가란 영혼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이 아침도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의 말씀 9절과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과 10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충만하게 육체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의 신성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다 뜻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육체 안에 신의 성품이 가득했는가? 거룩함의 비밀이죠.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신성이 충만하여졌으니. 복음의 본질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붓는 장면을 소망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신의 성품이 가득하여서 억제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나왔다. 옥합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향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서 신의 성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이 영혼 속에, 용서받은 여인의 마음 속에 용서받은 결과로 생기는 그분의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나왔죠. 그것이 옥합 향유를 발 앞에 부어서 머리로 씻겼죠. 거듭말합니다. 신의 성품이 가득하였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신의 속성이 가득하였다. 그것이 타락한 육체 안에 있었다. 경건의 비밀이요. 어떻게 타락해버린 육체 안에서 죄 없는 품성이 가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의 주석의 제목을 우선 하나 보시면, 2장 9절의 제목 하나 보시면 죄 없는 인간의 표본이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죄가 없는 인간의 표본이었다 생각하고요. 9절 10절의 주석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품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분의 동정, 그분의 친절, 그분의 모아의 봉사, 그분의 인내, 깊이 묵상해 보아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경건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타락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지라도 죄가 가득 그를 에워싸있지만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살아있는 까닭이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한 까닭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를 마음에 내재하는 한 죄를 지을 수 없다. 같은 말입니까? 맞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 없죠. 사단의 화전이 가슴을 뚫을 수가 없죠. 나쁜 암시, 나쁜 버릇,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서 죄를 짓게 유혹하지만 상처를 안 받죠. 왜요? 의가 가득하기 때문이요.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의의 흉배로 갑옷을 삼아라. 그분이 의가 가슴에 가득 차면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기분이 안 상하죠. 맞나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왔지만 어떻게 물들지 않고 살았는가? 그 속에 신의 성품이 가득하였다. 예수님이니까 천만의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읽고 또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참 1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장 29절 30절에 나도 싸우고 있다. 정언의 말씀 사도 바울은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높은 완전의 표준을 두고 끊임없이 그는 싸웠다. 너희도 이 싸움을 보았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입니까? 아멘. 각각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분의 품성의 완성은 끊임없이 남을 도와주는 데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 생각하고요. 8절의 말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조금 전 우리는 골로새 2장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놓쳐버린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가? 빌립보 2장 5절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정언을 보시겠습니까? 2장 5절에 관한 정언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위한 빛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요한 8장 12절의 말씀이죠. 겸손한 자를 위해서 빛을 그분은 뿌리신다. 참 멋진 표현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만약 그대가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게 예수의 마음일까? 정말 겸손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는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8장 12절.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속지 않을 거예요. 죄를 짓고도 무엇인지 모르고 툭 내뱉은 말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인데 예수의 말을 깊이 연구하면 죄를 짓고 어둠에 속하 있는지 깨닫고 절대 어둠의 버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주석을 바로 봅니다. 2장 10절의 주석을 좀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로 인용되었는데요. 생략하고 요한일서 2장으로 바로 봅니다. 다른 성경 주석으로 넘어가기에 요한일서 2장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밑에 정언을 보시겠습니까?
정언을 보시면 2장 6절의 처음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참을성 있고 누가복음 예수님을 황소로 표현하시죠. 황소. 지칠 줄 모르는 종의 모습이죠. 참을성 있게 사도 바울 머리 숙여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는 참을성 있는 이 땅에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유능한 일꾼이 바울이었다. 지칠 줄 모르는 수고를 했죠. 서로 밭을 갈아보면 끝까지 손을 해냅니다. 참을성 있고. 그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라. 그분의 참으심을 깊이 생각하라. 게시만에 제자들의 배신과 배은망덕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내를 바라보아라. 부드럽고 친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아름다운 말씀이요. 예수께서 영혼을 그리워한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아름답죠? 아름답죠? 이들이 하늘의 기쁨에 같이 앉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인데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올릴 것이다. 이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를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 아름답습니까? 이어서 그 다음을 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닮는 것.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닮는 것을.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품성인지를 연구하셔야 되죠. 내가 그걸 닮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연구하셔야죠. 고고 3장 18절 그분을 닮다는 것은 면밀히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고 그분의 습관,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을 익숙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점차 우리가 하늘의 방식으로 옮겨져 갈 것이다. 마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듭니다. 군인이면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분이시다. 사랑과 친절과 동정이 마르신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분을 매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의 대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 제가 로마서를 참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지만 저는 정말 로마서를 가르칠 때마다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기뻐요. 보면 얼마나 우리 소망을 주시는지, 용기를 주시는지.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 예비일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을 다시 한번 우리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 약점을 비난한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데 우리 부모가 그런 버리신데 환경이 그런데 정언의 말씀에 사단이 우리의 결함을 핑계할 때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소스라치가 놀랄 터인데, 그죠? 왜 약점을 변명합니까? 마치 죄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나타낸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10년, 100년을 믿어도 왜 결함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과학이 되었어. 누가 죄에서 벗어나니? 라고 변명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유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욕을 당하시고 저항하심으로 아무도 변명할 핑계거리를 일수하셨다. 없애셨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부모의 믿음이 그저 덮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그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 덮었단 말의 의미를 깊이 보시면 부모들의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이 아이들에게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린이와 청년과 성인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이 복음을 정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린이와 유년 시대를 빌미로 자꾸 공격하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셨다면 어린 아이 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았었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와 뭐하다? 다르시다. 정언은 말합니다. 같다. 예수님은 유아기나 어린 때나 우리의 모본이시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다. 순수한 의식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개양된 경향성들을 바꿔놓는다. 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순수한 회심을 통하여 그것을 본받는 경험의 그 은혜가 유전된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꾸어져서 우리 삶에 그분을 닮게 하는 이 복음 신앙을 여러분 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멘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심시키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갖가지 핑계를 합니다. 그죠? 방금 보아 같은 것처럼 선천적 성벽까지 바꿔버리는 회심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저를 과학으로 만듭니다. 가롯 유다처럼 정도 차이지 누구나 다 그저 그런 수준 똑같아. 다 마찬가지지. 목사도 그렇지 인간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다 망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죠. 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죄를 이기죠. 아멘. 맞나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개심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설교 제목이 가장된 의로 제목을 하나 설교를 준비해 놨습니다. 가장된 의. 가짜로 치장된 의를 잊고 있다. 가짜로 치장된 의를 잊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태 12장 자기 의를 잊고 있죠. 저주거리죠. 옛 기질과 성벽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살아가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 잘하고 집하러 교회까지 짓죠. 가장된 의에 속고 있다. 유대 교회가 그랬다. 니고데모가 그의 관대함이 소문났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 너 하늘에 들어가기는커녕 구경도 못해. 3절의 말 구경도 못해. 구경도. 소망의 말씀은 하늘나라가 너무나 순결하여 사람들의 평판에서는 관대함이 자자했지만 하늘나라를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소망의 말씀이죠. 하늘에는 돌아와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거룩한 모범을 모방해야 한다. 로마서 6장 19, 20절에 너무 아름다워요. 거룩함이란 깨끗한 사랑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합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죠? 저를 우리 모든 동상 가족들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지는 사람. 거룩은 뭔가 죄를 안 지르고 입을 닫고 있고요. 그런 초보적인 기초를 훨씬 넘어서서 그들 마음속에서 사랑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은 말합니다. 그런 거룩한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요한 13장 34절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남의 행복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 말하기 3장 16절 남의 삶에 그늘을 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밝고 명랑하고 쾌활해요.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을 깊이 사색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 거두는 완고한 분이십니까? 사단의 일에 여러분 동조하실래요? 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나쁜 분이신가요?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는 죄도 없고 모든 더럽히는 것과 불순한 것이 없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무리 가운데 살며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통하여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 그분의 명령이죠, 명령.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누가 6장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어떻게 해요? 48절 밑에 주석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 거듭나라.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다. 맞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 교육은 말에 행실이 있지 않습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다. 말에. 모본으로 가마를 끼치세요. 모본으로. 삶의 모본으로 가마를 끼치셔야 돼요. 가마. 하나님의 이상은 참 높죠. 에베소 5장 27절. 타락 전에 아담의 품성까지 높죠. 맞나요? 예레시는 말한 이 경험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미치는 의다. 어떻게? 25절, 6절. 과거에 제가 사해져 보면, 회개해 보면, 제가 사해져 보면, 간과되어져 보면, 간과가 뭔가 마치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아멘 될 것이다. 26절.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너무 잘 아시죠?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 95페이지에서 구속이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며 이게 구속의 계획이다. 죄를 더 짓지 않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용서하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마에 구속의 표를 찍어라. 구속 끝났다.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기억까지라도 도말되었다. 이는 내 것이다. 구속의 표, 십자가를 찍어라. 하나님의 인이죠. 인.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잘 아시는 실물 420페이지 말씀. 예수가 임재하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진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과 완전함과 충만함이 완성될 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구원자 맞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그저 교회는 숫자 차는 게 아니에요.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닮는 사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마음먹자마자 성령은 죄를 가져가신다. 복음입니까? 진심으로 죄를 버리기로 마음먹자마자 하나님 아무리 서운한 생각을 유혹할지라도 절대 그 생각에 패배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무 갈등도 없어요. 고민도 안 돼요. 안 돼요. 얼굴에 침을 뱉어가도 상관없어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분의 의가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요한에서 3장 8절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마귀의 일을. 죄 짓는 걸 끝내려고 오셨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 쏟고 있죠. 깜깜하게 쏟고 있죠.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더 쉬운 정의 들을까요?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죄 거칩니까? 그럼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왜 변명하고 핑계합니까? 왜 안 된다 그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회개한 영혼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요. 성령을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아멘. 제가 이제 새롭게 로마서 1장을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탈출구가 생겼다. 복음이 여기 있다. 해독제가 들어있다. 저를 낱낱이 공개해 주죠. 1장 18절, 3장 20절까지. 아, 드디어 완치될 길이 열렸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완치할 길이 열렸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어봐라. 그럼 의롭게 된다. 사단의 유혹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변명 핑계거리 될 수가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품성의 괴람에 대해서 변명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귀는 기뻐 날뛴다. 기뻐 날뛴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성정을 가지기 때문에 수많은 핑계, 전부 핑계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 전에 아담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핑계는 끝날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슬픈 현실, 슬픈 현실.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가 몇 명 없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동사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여러분, 어려운 단어입니까? 어떻게 또 해석하는 줄 아세요? 같은이란 말을 같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이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 3절을, 이 모양을 같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주시나 봐요. 기가 막히죠.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도나 봐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자꾸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열한 제자를 늘 혼돈을 시켰죠. 그 대표 주자가 가룟 유다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해 못하니 이런 뜻이야라고 자꾸 혼란을 시킨 사람이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죠. 가라지였죠. 가라지. 오늘 우리 대회에 유다가 많다. 자신의 불완전한 경험으로 성경을 먹칠을 해서 인간의 해석을 가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맞네. 누가 다 이게 못 이기지. 봐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4대 허물과 저로 다 죽어 있지만, 다 죽어가고 있지만 88 사람의 사람 몇 명이 있다. 계시록 3장 4절에 4대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다. 여러분, 누가 그 수에 들 것인가?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범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모범이세요. 아멘. 그분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핑계하지 마시고 진군하십시다. 아멘. 거룩한 기질. 그래서 같은 생애가 회개하는 믿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히브리 6장, 이것이 소망의 빛입니까? 아멘.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아멘. 나아가십시오. 얼마 전 우리 한 젊은 청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빈손으로 절대 안 보내실 거예요. 아멘. 회심을 주실 거예요. 아멘. 거룩한 기질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 읽고들은 끝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며 어떤 사람의 품성의 결정도 우리의 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품성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형, 흠없는 생애를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완전을 가리키는 임동산마저도 그렇더라. 예, 그런 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 일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임동산이 우리가 모본이 아니고 표본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모본이요.
아무도 속지 마시고 수도에 보았던 끊임없이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뭐한다? 잊어버린다. 잃어버려 버린다. 늘 에녹처럼 그분의 모범만이 선명한 사진으로 두셔서 예수님의 그 사진을 우리 항상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찍으셔서 늘 우리 앞에 이마에 걸고 다니십시오.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이해하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생애를 자꾸 묵상하심으로 자동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앉아도 그분의 생각이 나고 산책가도 잡념이 안 나고 입을 열면 잡소리 안 하고 영적인 대화 분위기가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늘의 구름은 사라지고 맑게 긴 동력안을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닫아옵니다. 어둠은 한가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빛에 물러가 버리고 온 대지가 빛으로 점점 밝아지는 이 아침, 우리 은혜 성소 안에 주님 얼굴에 반사되었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우리 구석구석 비추게 하셔서 요한 8장 12절 절대로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확실한 사진을 우리 마음 앞에 두고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무리지만 사단의 생각과 느낌을 통하여 괴롭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하고 생각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오늘 발걸음을 주께로 늘 인도하셔서 이 한 달도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